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120세를 살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일꾼을 세워라.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꾼, 40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여호수아의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 나오죠. 이제 우상 24 하지 않고 복음 24 해라. 구원의 감사 24 해라. 모세의 그 찬양 노래가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지난주 우리가 모세가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근데 이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12아들을 개인을 살펴볼 때는요, 영적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에요. 사실은 그 이 12아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팔았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런 성격이었고, 그 아들들 이름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루벤도 영적 문제가 많았고, 이 시몬과 레이는요 아주 혈기가 있고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창세기 34장 그 디나가 세상 구경하다가 추행을 당할 때 그 하몰 집안을 몰살시킨 집안이 그 시몬 레이 집안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거든. 넷째 아들.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졌는데 이 언약의 계보는 그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 요셉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죽인들 뭐하냐, 그때 아라비아 상인이 때 지나갔을 때 거기에 팔자. 어찌하든지 요셉을 구해보려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갈 때도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갔지요. 그때도 유다가 그 생명을 걸고 이제는 그 베냐민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유다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복음을 모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걸 핍박하고 막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이 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정신 문제가 있어요? 왜 육신의 문제가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은혜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 수많은 그 제사들 짐승을 잡고, 근데 불완전하잖아요. 왜 지금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 독생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신명기를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체험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뭘 깨닫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그 시내산에 이제 가데스 바네로 쭉 올라가는데 그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38년 동안 이제 거기에 묵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시내산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율법을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이제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천국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냐?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이게 세상이에요.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누구나 행복하기를 다 원하죠.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잃어버린 그 원인과 다시 찾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걸 모르잖아. 만물의 주인, 인간의 주인, 세상의 주인,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27절, 28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제 선악과 달리는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는 그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왜 그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흙으로 만드는데 생기를 부어놓는 그 만물의 주인, 사람의 주인, 인생의 주인 대신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요구 안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죠. 이게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은 언약.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영웅시하잖아요. 인간을 영웅시. 그래서 영화나 예술이나 모든 거 보면 인간을 뭡니까? 영웅시하잖아요. 요즘 뭐 그 오징어 게임인가 그것도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막 경쟁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프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프리메이슨 뭡니까? 인간이 접신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모든 종교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요 신 앞에 막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주인 돼 버리. 그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인간이 주인 돼 버린 거예요. 이거 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축복도 모르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선악과 사건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간이 뭐냐면 신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못 빠져나와요. 이걸 인간의 뭐라고 했느냐?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6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6가지 문제. 이 6가지 문제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6가지 문제에 빠져서 그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결국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는 미신 섬기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찾는 그 종교심이 있어요. 그 종교심이 바로 그게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우상의 제물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 제물 자체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찾아놓고 그 이제 거기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예요. 노예. 우상 숭배가 노예라니까요. 노예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했지만은 진짜 노예는 뭐냐면 우상 숭배 따라가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참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은 심각한 여러 보니까 요즘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두려움, 이 불안 딱 찾아온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했잖아요. 근데 최초의 의상 디자인이 뭐냐면 이제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잎을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 만들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을 딱 입었잖아요.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 인간은 무화과 잎을 해가지고 가려도 자꾸 바람 불면 무화과 잎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죽옷은 뭐냐? 짐승을 잡아야 돼. 그래서 양 잡고, 그지? 염소 잡고,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레기에서 보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불완전한 제사야. 그래서 영원한 제사로 오신 분이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그게 뭐냐?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뭘 준비했어요?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수양 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이분이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래요. 그 중직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난 거야. 근데 이분의 영적인 문제가 이 경마에 빠졌다네. 경마. 이 경마에 중독돼 가지고요. 이제 이제 믿음도 없죠. 하나님 떠나 살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모든 걸 탕진해 버렸대. 근데 경마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한 번 하는데 5,000원씩이래요. 그래가지고 다 그래서 5,000원만 있으면 경마할 텐데 막 그런데 다 탕진해 버리고 그것도 중독이더라고. 중독. 그게 결국은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면 불안하고 집착, 중독, 나중에는 분열 증세, 이제는 막 정신 문제, 이제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찾아오는 게 이제는 뭐냐? 이제는 인간에게는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이 뭐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사사기가 나와요. 신명기에서 이제는 너와 내 후손은
애굽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딱 붙잡아라. 그러면 장구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여호수아 그 후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이제 사사기 시대에 또 뭡니까? 제약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또 우상으로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체질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복음 각인, 이 뿌리, 이 체질, 이게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 그리고 다섯 번째 뭘관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이 지옥이라니까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섯 번째 모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 후손들에게 그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요, 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대물림을 남겨줘야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신명기 이제 34장 26절부터 29절 참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지 모르죠.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행복을 그냥 찾는다가 아니고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만복의 근원 그랬잖아요. 예.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이삭이 우물을 파를 때 샘 근원. 예.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라겠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인간의 본질,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6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주시는 참 선지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걸 합쳐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아멘. 이분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장에서 이엄을 나타내니. 여술은 바로 완전한 자,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메시아 그분 아니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22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잠시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 제사장 되신 하나님, 선지자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 영원한 왕.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축복. 샘 근원, 복의 근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광의 칼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이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시겠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우리 그림자만 밟으면 되겠습니까? 실제를 밟아야 되죠. 뭐 요즘 뭐 메타버스 뭐 해가지고 뭐 요즘은 가상, 요즘은 그 인물까지 막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참 우리는요 포럼을 하더라도 사람 실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지. 그 가상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더 인간은 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야. 그죠? 예배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오셨어요.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직책.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누구에게 그러느냐?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왕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기름 그 뿔병을 가지고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을 세울 때. 우리가 중직자 임직할 때도 손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기름 붓는 그 보이지 않는 예식이에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왕이란 뜻이 왕. 근데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죠.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을 세운 걸 후회했어. 왜냐하면 왕은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거예요. 영원한 왕이 계시는데, 그죠? 근데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왕이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 수많은 짐승.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죠. 제사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레위기서에 보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양을 끌고 왔어요. 자기 양을 끌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면은 물론 가까운 집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그 양도 있지만은 다 먼 거리를 끌고 오는 거야. 어떤 막 수십 킬로, 심지어는 수백 킬로. 근데 양을 끌고 오는데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 돼서요. 그런데 거의 이제 다다를 쯤에 양 보니까 좀 약간 막 병색이 안 좋고 그 막 혈색이 안 좋고 또 병이 있으면요 다시 집에 또 가야 돼. 또 다른 양을 끌고 와야 돼. 건강한 양을 드리셨어요. 그 양의 첫 새끼를 아주 흠없는 양을 드렸잖아요. 또 집에 또 가지고 또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양만 끌고 오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걸 자기가 잡아야 돼. 양을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벗기고 칼로 이제는 뭐냐 그 목줄기를 따야 되잖아. 목줄기를 따고 그리고 뭐냐 또 그 가죽을 벗기고 그걸 또 그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 저 같으면 못해. 닭도 못 잡는데. 그죠? 저는 한번 닭도 잡은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잡았지.
그래서 잡으라 가더라고. 그래서 딱 안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양 잡으려고 해봐요. 좀 지난번 저기 목사님들하고 대관령 가니까 막 그 양떼들이 있대. 너무 저기 귀엽더라고. 근데 이 귀여운 양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털 깎는 자의 양과 어린 양과 같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재앙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짓고 한쪽에는 그 지성소, 한쪽에는 성소를 지었어요.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를 만든 거야. 그 법궤 보면 그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속죄소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속죄소가 다른 게 아니고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 있잖아요. 그 뚜껑 그게 속죄소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분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제사장, 부활하신 참된 왕,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냐? 이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책이 이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생. 생명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 안에 계겠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통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희 안에 있겠다. 아멘.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갈 때 이제는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는 얼마나 그 수많은 짐승을 잡고 양 잡고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면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아멘.
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율법의 배경으로 살면 힘들어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다 부르고 이 12지파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영적 문제가 있어.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혈기도 있고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요셉을 구덩이로 빠뜨렸으니까요. 얼마나 그 형제들도 영적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 하나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자, 모세의 노래 보세요. 모세 노래. 지난번 또 모세의 찬양이었잖아요. 그 모세의 축복이었잖아요.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뭐냐? 언약 하나 때문에 축복한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하나 때문에 축복한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겠네. 그 입이 만 개면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대요. 아멘. 근데 입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잖아.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 어디까지 갔어 지금? 1 그리고 이게 2네. 이제 3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뭘 주셨다 그러면 더 감사한 거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다른 건 다 우상이다. 26절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좋으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2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한 팔이 되신다.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무슨 말이겠어요?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28절에 뭐라 했어요? 안전이다. 안전. 보호하신다.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여러분 우리를 안전 영적인 안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히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미 행복한 존재요. 존재. 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행복한 존재 세 가지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언약의 백성으로 누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행복한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이제는 상속자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섯 번째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행복한 전도자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도자의 걸음받아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하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 싸움에도 승리하고 일곱 족속 멸하고 모든 왕들을 파하고 뭐냐? 전도자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리라. 아멘? 이제 캠프의 빛을 탁 바라보면 흑암이 꺾이라. 결론. 이걸 생각하면서 지난번 그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부모가 결국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축복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축복해라. 복음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12아들을 지난번 축복했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정체성을 늘 회복하는 거예요. 정체성.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어마어마한 정체성. 너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구원, 행복한 전도자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전에 가정 단위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좀 적어주셔서 한 세 가지 정도, 한 가정 단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딱 주시면 이제 그 기도하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게 어디 기도가 담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직전에 가정 단위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대지 않고 응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구원,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고통하는 이때 오늘도 이 복음만이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삼덕 전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오직 복음의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고 오직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교역자, 중직자 또 우리 모든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